자, 우리 두 주 전에 나눴던 말씀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에 무슨 말씀 나눴냐면 실족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시험이 들 만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거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런 시험과 실족할 만한 일들을 담대하게 잘 이겨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잘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충성되게 잘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두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나병 환자 누굴까요? 예? 야곱? 누구요? 아론? 아론? 자, 1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나병 환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좀 의외죠? 자, 출애굽기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요,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모세가 나병 환자는 아니었죠.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언급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 4장이고요. 그 대상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병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나병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 색점 같은 것이 생기는 병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보시면,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율법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주로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색점이 생기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뭐가 생기는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병과 연결시킬 때는 뭐 한센병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센병하고도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피부에 생기는 병이긴 하죠. 그리고 이 말초신경 쪽에 생기는 병인데 신경을 죽이는 겁니다.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피부의 한 부분 또 신체의 한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 한센병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병에 비해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피부병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피부병 전체를 좀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질병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면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이건 부정한 병이었다 이렇게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누가 진찰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고요. 자, 병에 걸렸는데 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찰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게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부정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3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에 걸린 환자는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야 됐습니다. 어떻게요? 머리를 풀고요. 옷을 다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게 부정한 병이니까 혹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가까이 근접하거나 스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냈어요. 내가 부정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서도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주 소외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사람만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옥에도 해당이 되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질병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옷이나 집에도 이런 나병이 생길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7절부터 4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에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옷에 또 그 옷 재료가 되는 가죽에 또 그 재료가 되는 실에 나병 색점이 생기면 이 옷도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번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옷이나 집에 퍼져 있는 일종의 곰팡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런 곰팡이, 색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의복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해, 집도 부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사람만이 아니라 옷이나 가옷까지도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범위의 일종의 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면 격리입니다. 격리. 민수기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환자가 생겼어요. 그럼 무조건 진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 거주하는 곳에 따로 격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률이 굉장히 높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나병이 전염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나병, 한센병에 대한 자연적인 항체를 한 95% 이상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간에 이렇게 전염되는 그 비율은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넓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곰팡이류 이런 것들도 이 나병에 포함시키고 있는 걸 보면 뭐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산의 가능성들 때문에 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격리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격리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꾸 악한 것들 접촉하고 죄악된 것들과 자꾸 가까이 하는 것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까? 이 거룩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과 우리가 좀 단절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때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주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처음 나병 환자는 사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권위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또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나? 우리는 그만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래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워낙 온유한 사람이라 또 형이고 누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모세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모세의 리더십에 너희들이 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서 미리암이 나았습니다만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되어졌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자, 열왕기하 5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의사들에게 다 수소문을 해봐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 나와서 나아만을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다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전해주죠. 이 나아만 장군이 반신반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나아만이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죠. 엘리사가 그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가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 몰래 이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팔죠. 엘리사가 이런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야기해서 그 선물을 가로채서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게하시를 책망하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오게 됐다. 열왕기하 5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는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큰 실수 하나를 하게 되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인 우시야가 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에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서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했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별궁에 격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은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장벽으로 가둘 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 지역쯤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갈릴리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계시고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뭔가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의사인 누가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이렇게 적은 건 사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상으로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방향성, 그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잘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어떤 한계도 장벽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보시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나병 걸리는 환자들 10명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거란 말이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아마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 거고 그들을 막 박해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 긍휼 아닙니까?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 꼬여 보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근데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과 그 긍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갔겠죠. 혹시라도 내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고요.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동정이 어린 눈으로 보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치유의 동기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받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능력과 또 이런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 마음의 상처, 질병과 아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걸 보고 그냥 자기가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경멸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 사람 말고, 이 이방인 한 사람 말고 정말 다른 치유함을 받은 9사람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질문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한 번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주님을 실망스럽게 해드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더 늦지 않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믿음은 치유를 넘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단지 육신적인 치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 나병이 치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질병이 치유받는 것 중요한 일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병의 문제이기보다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병도 치유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요. 또 경제적인 축복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문제, 질병을 치유받고 돈을 많이 벌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